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생명의 권세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날날이 주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충만한 권세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때는 아직 정말 마지막 때가 되니 마지막 때에 아버지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예수님 맞이하는 영적인 권자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정말 세계가 흉흉해요, 그죠? 산불이 왜 이렇게 안 꺼지는 거야? 너무너무 무섭더라고. 그 불이 나는 그 화마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무슨 악마의 혓바닥 같아. 날람날람하면서 막 그냥 타오르고 2300도 이상이 돼야지만 자동차 유리가 녹아버린다는데 자동차 유리가 폭삭폭삭 자동차가 주저앉고 옆에 나무는 또 멀쩡히 서 있고 이것도 뭐야, 물론 불길에 나무도 타긴 하지만은 좀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세계 들어가는 모든 일들, 아젠다 21이라는 어떤 음모론도 있고 또 무슨 하프라는 것을 통해서 알라스카에서 엄청난 그 송신기 탑에서 거대한 전력을 방출해서 대기권 밖으로 쏘아렸다가 그게 내려갔다가 지진을 만들고 뭘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게 뿐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할렐루야죠. 제가 간절히 믿음으로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교회가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쌤이가 2살, 1달 때구나. 돌 때 무등을 태웠어. 무등을 여기다 턱 태우고서는 이제 밖에를 나가서 바람을 쐬려고 그러는데 나도 애기 기르느라고 바빴고 그러니까 바람 쐬는데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 하식이랑 여기 좀 나갔다가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다리몽댕이가 같이 가면 부러지냐? 혼자 가자 왜 같이 가냐? 이래갖고 네 그만 저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나갔었어요. 아이고 무시라.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서 어머니 저도 잠깐 돼. 아니 나는 갈색 놀면 응? 어디가 졌느냐 어쩌냐 막 그래서 네네네네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가고 눈을 찡긋찡긋하고 갔어요. 이제 따라 나오라 그 소리지. 그래서 어머니 살살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그 돌쟁이 된 애를 갖다가 무등을 태우고서는 걸어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 뒷산에 그 산이 있어. 글로 쭉 가가지고 가는데 동안장로교가 그때 있었어요. 거기에 그 희경동 길 건너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나는 골목으로 들어갔어. 골목으로 송송송송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조그만 천막교회가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스레트 지붕이라고 있었어. 이렇게 스레트 지붕 이렇게 된 거. 그런 지붕으로 돼 있는데 그 스레트 천막교회가 하나 있는데 나 여기 친구네 갔다 올게. 어머니한테 교회 갔다 오면 혼나.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나 그때나 교회 가자고. 그 스레트 지붕 개척교회를 내가 혼자 쏙 들어갔어요. 댕겨오라 그러고 이따 열로 오라고. 그런데 스레트 지붕 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의자도 없고 의자는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빈터에 그 천막만 쳐가지고 흙바닥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그때 여전도회에서 특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여전도 회원들이 한복을 전부 입고 나왔는데 전교인이 다 나온 거예요. 한 8명 정도 같아. 그 8명이 쭉 섰어. 그리고 나 혼자 있었어요. 전교인이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나 혼자 앉아있고 이렇게 두는데 나는 그 성장로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는 또 학교 근처 동장로교회라고 종로 5가에 거기를 다녔기 때문에 무슨 그런 노래를 못 들어봤어요. 복음성가를. 그랬더니 다 여전도회가 8명이 이렇게 흙바닥에 고무신에 이제 이렇게 무슨 촌스러운 한복들 입고 나와가지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아니 이런 노래가 어디 있었어? 내가 다닌 교회는 이런 노래 한 번도 안 불렀는데 그때 복음서가 처음 나왔으니까 어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러고 막 눈물을 그냥 쫄쫄쫄 흘리면서 그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부터 막 그런데 눈물이 그냥 너무너무 나가지고 이러고서는 시집살이 서러움에 뭐에 눈물을 막 흘리고 내 서러움에 네 서러움에 또 막 울고 뭐 잘할 때 그냥 또 막 이런 거에 울고 나 혼자 이제 서러움을 거기다 탈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여전도에서 아 이 사람 우리 교회 나올 사람인가 봐 이런 마음에 들었는지 끝난 다음에 그 악보를 주더라고요. 내일은 난 몰라요. 악보를 주더니 이제 다음에 이제 여기 교회를 나오래. 그래서 알았다고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 거 울었는지 뭐 하여튼 뭐 정신없이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축도를 하는데 축도 중간쯤에 가서 그 스레트 지붕에서 소나기가 여름밤에 타타타타타타타 오더니 뭐 공치도 소리가 막 나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천막교회 그 바깥으로 저 길거리는 동학교회 큰 게 있고 이쪽 안에 골목쟁이 교회인데 어머나 세상에 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나. 그러고서는 이제 애기 무동 태우고 가는데 애가 또 감기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돼가면서 그 문 앞에서 언제 오나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비닐우산 다 들고 와서 아유 얼른 가자 그러고 비닐우산 막 데려가고 엄마 우산 들고 왔어 그리고 또 갖고 가고 이거 다 갔어. 여전대 6명 찬송 부르면 다 없어졌어. 거기다 담임 목사님이 혼자 있는데 그분도 갈 준비하고 있고 나는 바깥에 안에 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저 어디 간 거야 주여 아무리 그래도 안 와요.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없이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오늘 남희 장군이 부르신 태산을 넘어 헌곡회가 또 그거를 나 혼자 부르면서 장로교에서 그걸 참 많이 불렀거든 저거를. 그래갖고 그거를 부르면서 나 혼자 이랬어. 머릿속으로 하나님 내일일은 난 몰라요. 오늘 찬송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는 내일일은 난 정말 몰라요. 나는 아버지 오늘 집으로 가야 되는데 뒷골목으로 해서 꽤 멀어 그게. 그래서 우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비가 쫙딱 맞으면 우리 시어머니가 분명히 3시간 지나가는데 아니 너는 따로 들어와서 너는 생쥐같이 비를 쫙딱 맞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러고 또 그냥 막 괜히 야단 맞을까봐 그냥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 가는데 내가 이랬어. 참 무시간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버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요 저는 비를 맞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가 야단 안 맞게요 비를 안 맞게 해주세요. 그게 말이가 되는 기도야. 비가 쫙쫙 오는데 여름밤에 무슨 비를 안 맞게 해주세요가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면서 내가 대산을 넘어 한번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이러고 통당 그 뒷골목이라서 이렇게 웅덩이가 흙 웅덩이가 이렇게 파져 있어. 그럼 비가 오면은 그 웅덩이에서 빗방울 떨어질 때마다 톡톡톡톡하게 막 이렇게 톡톡톡하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는 땅만 보고 가니까 비가 아직 오고 있구나 아는 거지. 비가 많이 오고 있구나. 그러고서는 막 그 찬송을 취해가지고 빈들의 마름을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막 그것도 부르면서 막 가고 있는데 어느새 집 앞에 도착을 했어요. 집 앞에 도착을 해갖고 내가 문틈으로 이렇게 봤어. 사자 아가리가 2개가 쇠대문이랑 2개가 달렸는데 그 아가리에 붙는 쇠 굴렁쇠가 띵띵띵띵띵띵띵 이렇게 흔들려 금방. 금방 탕 닫았구나. 그게 느껴져.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시어머니가 아니 아범마 어디 갔다 이렇게 비를 쫄딱 맞고 하냐 그래. 그리고 막 수건으로 뭐 우리 애도 닦아주고 저기도 막 닦아주고 그래. 지금도 의심스러워 왜 거기 교회를 안 왔는지. 나는 여기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면서 내가 들어갔는데 어머 어떡하나 이거 하나님 나도 비를 맞았는데 비 쫄딱 맞았는데 이거 보니까요 내가 비가 하나도 안 맞았어요. 내가 주님을 만난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이 그날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한테 비를 하나도 안 주시고 태산을 넘어 홍게가도 비 가운데로 가며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거를 부르면서 두 곡을 막 부르면서 연달아 통탕통탕통탕통탕 뛰어서 아주 성령이 취해가지고 그날 취해갖고 막 이렇게 왔는데 정말 내가 비를 안 맞았더라니까. 얼마나 그게 신기하고 감사한지. 문을 뽕 열고 들어갔더니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야단 좀 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로 쏙 들어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얘 너는 어떻게 비를 안 맞았냐 참 신기하다 그냥 이러기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멘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뒤로부터 저는 하나님의 이적을 믿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불가능한 곳에서도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예수의 영에 대해서 설교하는 날 가만히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중국에 처음 중국에 가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에 갔을 때인데 홍콩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래서 무조건 홍콩을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루트였거든요. 그래서 글로 갔더니 장로님이 저희가 하시는 말씀이 정사님 중국이 굉장히 호텔이 비싸요. 그러니까 저기 비싼 데 가면은 너무 성교비가 많이 드니까 이제 그 바두라는 호텔이 싼데 거기는 45불이고 쉐라톤이나 베이징에 있는 다른 데는 막 그때 300불 넘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바두를 가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막 북경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꿈에 부풀었어. 왜냐면 어느 날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예라바 시카나마 여로 카나마 신데 캐나마 이렇게 나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내 머리 뒤통수를 통 치는 거야 한번. 통 치니까 옹칭 강총 장파 지차파 연라자 옹칭 장총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 하나님 이게 뭐야? 중국말인데 내가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중국에 보내려고 그런다. 그러니 중국 방언을 많이 해라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머리통수를 딱 때릴 때마다 옹칭장 방칭장 장총장 진장 방장 옹칭징장 방장 공장 진장 방장 진장 이렇게 나오자 중국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주님은 막 크게 막 하세요.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 그냥 주님 앞에 중국말로 그냥 막 방언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준비가 딱 됐어. 중국을 위한 기도가 딱 준비가 되고 나니까 주님이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일전에 말씀드렸던 북경대학생, 화공과 학생, 걔가 이제 베이징 공항에 나오기로 했는데 걔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회족이라고 무슬림 사람들이 믿는 그 회족 모임이 있는데 그 회족 사람들은 보따리 한 20보따리 하나씩 들고 댕겨요. 하나는 닭모가지 비틀어서 닭 하나 집어넣고 하나는 또 염소 하나 한 마리 집어넣고 보따리에서 여기다 막 미고 그러고 댕기거든요. 거기다 애기 없고 애기도 휙 돌려서 젖먹였다가 또 휙 들고 보내고 막 그렇게 하고 댕기는데 기도 시간만 되면 그 더운 그 공항에 무조건 무릎 꿇고 메카 쪽을 향해서 알라를 향하여 정신없이 기도해요. 막 그 사람들 빗자루를 막 때려 절로 가라고. 그래도 껐도 안 해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야다냐. 그냥 그때는 베이징 공항에 에어컨도 없어서 그냥 35도 막 40도 가게 푹푹 찌는 그 더위인데 거기 앉아갖고 나는 계속 가이드만 기다리고 아이고 가이드가 어딨나 아무리 보다도 없어. 그래갖고 무조건 중국 방언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택시를 타서 택시 딱 탄 다음에 칭창 반청 저장 바조 자자 조장 칭창 반청 이렇게 타면은 하하 이러고 무조건 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탔어. 타고 나면은 10불을 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꼭 5불 정도 받으면 되는데 10불 주면은 거스름돈은 안 주고 가버려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요령이 생겨갖고 칭창파 이래요. 5원만 받으라고 5불만 받으라고 미리 흥정을 하고 타야 돼. 그래서 야라바카 기타 아자 막 뒤에 손가락 이러면은 니랑 매요 이렇게 10개 내라고 막 하다니요. 신상 총상 막 이래. 그러면 매요 소리밖에 몰라. 나는 없다고 소리야. 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사파 조자 마긴 야라샤카 하지 이러면 이제 아하 이러고 이제 5불만 받는 거야. 맨날 그렇게 하고 생겼어요. 중국을. 중국말을 뭐 알기나 해. 그리고 열심히 다녔는데 얘가 안 왔잖아. 그 얘가 만나야지 뭘 어디를 가지. 선교 루트를 정해서 가는데 그래서 얘가 안 나와갖고 우리가 할 수 없이 또 택시를 탔어. 타가지고 장로님이 홍콩에서 파두로 가야지만 45불 주라고 그랬거든. 1박에. 그래갖고 오지 저번 진짜 너가 가이야 라고 자신다 파두 파히하하 아주 이랬더니 파두 호텔에 데려가더라고. 왜냐하면은 화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두 호텔 그래서 쫙 갔어. 그래갖고 그랬더니 그 녀석이 화두 호텔에 또 라비에 앉아있더라고요. 거기서 만나는 거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댕겼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요령이 생겨서 택시만 타면 무조건 흥정을 갖다가 방언으로 중국 방언을 막 하지. 고시 자바시영 자자자 오지 자자진 메이요 방에 하지 이러면은 흥정이 다 돼요. 얘네들이 지자 하하하하 이러면 또 땅 타고 가고 지금은 몰라도 아무 걱정이 없어. 중국 방언에다가 그냥 필요한 말 한마디만 하면 돼. 시사바 시사 예스 한마디 하면 되는 거고 시사바냐 파뚜 그러면 그냥 글로 가는 거고 뭐 걱정이 없더라고. 안 된다. 그러다 막 그러고 댕겼어.
그리고 막 댕기니까 일이 잘 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더니 어느 날 이제 어디를 갔냐면은 연길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연길이 어디냐면은 연지라고 그래갖고 지도에는 연지 써있죠.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압록강 끝에서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무산 근처예요. 그 여기 연지를 딱 가서 굉장히 춥지. 그래서 거길 딱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저기 뭐야 제일 큰 시장이 있어. 서시장이라고. 서시장이 크게 있는데 뭐 막 가죽 잠바 같은 게 막 5불 10불이면 막 그냥 사는 거야. 여기서 한 몇백 불짜리가 5불 10불이었어 그때. 그래도 뭐 모양이 비져서 사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시장이 남대문 시장 몇 배로 커요. 그래서 서시장을 쓱 들러간 다음에 육곡관을 갔어. 육곡관을 딱 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이런 널판지 산에 이러는 그냥 큰 보따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의 그게 뭡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냐면 그게 이제 조선족 사람이 장사는 되니까 그랬더니 그 아줌마 아이고 남도선아 동무래 남도선 동무래 이게 그 소차궁 소애기집입니다 이러더라고. 소애기집. 그 애기집이 그렇게 큰 줄 몰라서 소애기집 그냥 막 뭉글뭉글하니 무슨 보따리 하나 이불 보따리 하나 풀어놓은 것 같아. 소가 크니까. 그러더니 이게 진짜 안 내다 그러더니 칼로 푹 찌르더니 바켓을 아래다 대놓고서는 소 양수가 풀풀풀풀 막 나와. 양수가 나오더니 손을 쑥 집어넣더니 쑥 빼니까는 소가 한 마리 엥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송치. 그러니까 애기가 있는데 죽은 거지 엄마가. 응. 그래서 소가 한 마리 하는데 소 한 마리가 요만한데 꼬랑지도 싹 뽑고 뭐 앞다리 뒷다리 다가 있고 또 이 소가 엄마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웃고 죽었어. 이 소가 언뜻 보니까 이렇게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우 여보 어떻게 저런 소가 새끼가 있는데 저렇게 죽이냐 그랬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줌마가 아이고 남도선 동물에 요것 좀 마저 사가시기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또 윤곡간에 그냥 부들부들한 게 보따리서 또 칼로 푹 찌르고 이게 진짜요 진짜 이 양수째 과먹으면 이게 약이라요. 양수를 바켓에다가 대가지고 양수 위에다가 바켓을 받았잖아요. 거기다 또 손으로 또 쑥 집어서 통통 담갔어. 그거는 얼마고 요거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큰 거는 30원이고 조그만 거는 25원이래요. 그러니까 3불이고 2불 50점밖에 안 되는 거야. 소 한 마리 3불이야 그때. 말하자면은 그때 시사로. 그래서 2마리를 했는데 여보 당신 너무 땀 흘리고 말이야. 너무 애써서 한 달 동안 선교 다니더라고. 이거를 갖다가 옛날부터 내가 듣기로 이게 약이거든. 약인데 이걸 양수째 푹 봐서 먹으면은 땀도 안 나고 이게 보약 중에 보약이라고 그러면서 저희가 2마리 다 주세요. 그래갖고 소 양수째 2마리 소 2마리를 벨랑 시꺼먼 봉다리다 늦어서 들고서는 5불 50점밖에 안 주고 온 거지 말하자면은 하나에 3불 하나에 2불 5점. 그래서 들고서는 서시장 앞에 김수관이라고 우리가 늘 밥 먹던 식당에다가 그거를 맡겨놓고서는 우리 연길교회 갔다 오니까 12시쯤에 점심 먹으러 올 테니 아주머니 이것 좀 끓여놔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이제 한 가지 일을 볼 게 있어서 일을 보고 그리고서 12시에 딱 그 김시간 식당을 들어갔더니 어마 이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속이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이 송치 2마리를 속여 먹지 않았다고 범랑 냄비에다가 그 양소물을 누리티티한 꾸정물 같은 색깔에다가 소 2마리를 탱크당 삶아서 올려놔갖고 그 범랑 냄비에 소 2마리가 동동동동 떠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이지 않았다고 해서 2마리 그대로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아줌마 이런 거는 숟갈로 푹푹 껴가지고 그 쌀란트론지 그 쌍초라고 그래서 쌍초 거기서는 그 쌍초 좀 집어넣고 뭐 다대기도 넣고서 이렇게 해서 좀 주지. 아니 2마리가 그냥 소가 통짜리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거 좀 못 먹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를 안 속였습니다. 우리를 안 속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밥도요. 밥을 보시게 담은 다음에 벽돌짓에 탁 엎어서 줘요. 그리고 우리는 한 홉을 안 속였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렇게 밥을 많이 먹나? 그냥 턱 벽돌짓을 팍 해서 식당에 써있어. 우리 1호 식당은 밥을 안 속입니다. 이렇게 써있어. 밥을 많이 준다 그 소리지.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가 그걸 말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도저히 먹을 생각이 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아 여보 이거 징그러워서 나 못 먹겠어. 당신 먹어. 당신 소 좋아하니까 소 다 잡숴봐. 그랬더니 아 그건 당신 한 마리 나 한 마리 그렇게 먹자고. 그냥 소 2마리가 이만한 냄비에 동동동동 옆구리를 누워서 떠당기니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뭘 그렇게 못 먹는다고 그런 걸 통째로 먹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그 김씨간에 밥이라도 얻어먹으러 온 김씨간 집주인의 친척되는 탈북자가 아우지하고 무산하고 함경북도에서 그 두만강을 건너갖고 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 누비 잠바를 입고서는 탈북자 5명이 뚝 들어온 거예요. 그 김씨간 식당으로. 근데 항상 우리가 미국서 간 줄을 알고 거기서 단골로 밥을 먹고 늘 성교 댕겼으니까 그 아줌마가 우리를 이렇게 지하 방에다가 따로 차려줬었거든요. 근데 그 방으로 이 사람들 5명이 우르르르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나는 깜짝 놀랐지. 아, 이 탈북자 이거 어떡하나 진짜 탈북자인데 막 무슨 유시한 소리인데 무슨 소리인지도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이 소 2마리를 우리를 먹이려는 게 아니라 얘네들 탈북자 5명을 먹이려는 거구나. 내가 딱 알았지. 그래갖고 담대하게 탁 잔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를 또 좀 한 다음에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것을 얘네들 먹이라고 그러더라고서 동무들 반갑습니다. 이거 날래 드시라요. 내가 그랬어요. 일부러 담대하게 그렇게 해야지. 설마는 어머 무서워 어머 오셨어요? 이거 뜯어보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무식이 쌍것들이 이거 칼을 던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지네들나라 비슷하게 말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무서운 사람들인데 아우지 탄광이랑 저 무산 중에서 하하 동무들 이름이 뭐시야? 내가 그때 지는 황동무입니다. 내가 세게 나오니까 걔들이 얼어갖고 지는 황동무입니다. 내는 지는 저동무입니다. 너는 지는 김동무입니다. 너는 지는 이동무라요. 막 이러고 이름을 달렸어. 알았어. 내가 지금부터 선생이라고 불러줄거만. 제 선생, 황 선생 날려드시라요. 이랬더니 얘네들이 대야째 들고서는 내가 뽁박뽁박 으깨놨잖아. 대야째 들고 그냥 눈 깜짝하세 소 2마리가 없어져 버렸어. 얼마나 맛있겠어. 그러더니 먹고 나더니 이래. 우리는 두만강에서 3일 얼음 속에 있다가 빨대로 이렇게 숨만 쉬고 있다가 와가지고 우리는 배고파서 굶어 죽는 줄 알았지. 막 그러면서 그 뜨거운 걸 먹으니까 몸이 풀려가지고 이 누비 짬바에서 물이 툭툭툭툭 막 떨어져. 그냥 막 녹기를 시작해가지고 막 녹기를 시작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불쌍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도 되잖아요. 탈북자를 그때 처음 봤어요. 제가 진짜로 본 거는. 그래갖고 아이고 아줌마 아주 이런데 담대하게 하느라고 여기 그 맛있는 것만 날려다 만들어 갖고 오시오 아주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이 5명 먹을 거 뭐 이북식 빈대떡부터 순대부터 그 집에 있는 몽땅 음식은 그냥 죄다 개조장이 몇 터지라고 채려왔어. 그래갖고 그냥 아이고 제 선생 날려드시라요 그랬더니 뭐 진짜 개눈 감치서 먹는다는 말 있지. 그냥 금방 없어졌어요. 3일을 굶다가 와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너무너무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 이렇게 보면서 내가 조그만 소형 녹음을 가지고 된장 항아리 뒤에다가 쏙 놨어요. 그리고 자꾸 물어봤습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야 내가. 아이고 우리 제 선생은 고향이 어딥니까? 그랬더니 지는 그 왜냐면 먹을 걸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제 막 못돼. 먹을 걸 너무 맛있게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배가 부르니까 그 무슨 필터도 없는 진달래 담배를 어디 구석에 숨어 있다가 아주 더러운 비닐에 바리바리 꽁꽁 싸서 물이 안 들어오게 그걸 또 싹 꺼내더니 또 다 밥 먹은 다음에 퍽퍽 불어서 이렇게 피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아이고 우리 이제 살았다고 언제 살았다고 막 좋아하면서 막 그냥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동무들한테 마지막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 복음을 전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먼저도 예수의 영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 그 예수의 영에 나온 그 반석현의 쓰리꾼 반석현의 소매치기였거든요. 걔가 새뜨기 돌려서 그날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랬죠. 못 보셨으면 예수의 영 보시면 됩니다. 그러더니 걔가 지금 반석현의 만명 목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소매치기 걔가.
그 기도원 원장님 딸이랑 결혼을 시켜줬어. 그래서 소니시계 좋은 거 하나씩 채워주고 결혼식을 시켜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결혼식 때 시계를 주는 게 요기래네. 그건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 우리가 거기를 이제 찾아갔어요. 여기 손이 이렇게 잘라진 아저씨 따라서 갔다 그랬잖아요. 흥룡강성 깡패 아저씨. 그러고서 갔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 여기가 아주 우리가 갔을 때는 아주 시들어지는 조그만 초가집이었어요. 초가집 한 칸밖에 없었어. 근데 그 초가집 한 칸에 딱 들어가면서 갔더니 거기 났네. 아까 그 지금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지만 걔가 지금도 안 잊어버려. 멜빵 바지에다가 이렇게 퍼런 티셔츠를 입고 쪽쪽쪽쪽 쓸고 끌고 다니는 그 쪼리 엄지발가락 끼는 그 신발을 끌고 나가고 어머니 저기 전도동무들이 왔다고 막 뛰어들어가서 우리를 소개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기도원장이 그때 차원장이라는 여자였는데 이분이 암으로 다 죽어가는데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랬어요. 죽기 전에 임종할 때 이랬대요. 예, 차영숙이야 그분이. 영숙아 우리가 아무리 공산당 나라에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단다. 우리 할아버지가 아마 평양에서 장대영 교회 거기를 댕기셨나봐요. 그 차원장의 할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그때 예수를 알고 있단다. 그러니 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예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도와준단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차원장한테 뭐냐면은 쥐들이 막 다니는 그 초가집 위에 이렇게 엮어놓은 그런 지푸라기 속 안에 성경책을 하나 감춰준 거야 이 어머니가. 그래서 그 성경책을 꺼내서 보아라. 나는 죽지만 그 성경책을 언제나 간직하면 네가 급하고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이 차영숙 이분이 자기가 암으로 다 죽어갈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 속에 지푸라기 속에 넣어둔 성경책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보니까 쥐가 그냥 막 반을 쏟아놨고 쥐 오줌에 그냥 반이 다 적셔 있더래. 그렇게 정말 이런데 그거를 들고서는 간절히 주님 나에게 빛이 임해서 나를 고쳐달라고 우리 어머님이 죽기 전에 내게 주신 이 마지막 성경책 다 찢어먹고 반밖에 안 남았지만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니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자다가 암덩어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반석현 길림성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유명하신 분이랬어요. 지금은 돌아가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그때 만났을 때 한 50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딸이 한 20몇 살이니까 내가 그 동석이라는 애랑 이제 결혼을 시켜주고 그 교회를 맡게 했는데 여기도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울란바토르 쪽에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신라면이 처음 나와가지고 신라면을 몽골 사람들에게 이렇게 논아주고서는 기도를 저희가 하려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도중에 벌써 지 라면이 눈뜨면 없어졌어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요 라면이. 애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만 기다리다가 기도하면 동네들이 몰라서 다 먹어버리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참 목사님 주님의 은혜를 혜택이 돌려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더니 자기가 울란바토르 가도 너무 감사하고 라면을 기도하는 시간에 훔쳐먹어도 그것도 감사하고 참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서 몽골다 교회도 세우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교회를 세워서 또 우리가 많이 또 헌금도 갖다 드리고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크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엄청 크게 교회 졌어요. 그래갖고 그때 갔을 때는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삼자교회에서 해방돼서 개교회를 지을 수 있는 것이 허락될 때쯤에 이제 그게 허락된 거였죠. 우리가 갔을 때는 교회 초가집에 십자가도 달면 다 잡아갔을 때였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더니 하나님이 뭐 정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의 불을 주시고 나더니 막 그런 역사들을 막 주시는 거잖아요. 막 이런 역사 저런 역사 막 주시고 그래. 그래갖고 거기서도 기도할 때 그 흥룡강성에 팔자국 있는 사람 또 가다가 만난 사람 기차 안에서 만난 북경대학생 통역관 애들 전부 다 목사님이 전도한 거 나오죠? 열심히. 근데 여기를 갔는데 주님 앞에 이 설상에 들어가서 이 탈북자 5명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또 할 수 없이 김일성 악질동무 얘기를 해야지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또 그 사람들한테 돈을 100불씩을 싹 배꼽 주머니에서 이제 꺼내갖고 마지막 비상금이 500불 있었는데 주님이 얘네들 100불씩 줄여서 100불씩을 딱 줬더니 얘네들이 입이 그냥 갑자기 떡 벌어지더니
그 당시 100불이면 어떤 거기 최동문한 선생님이 뭐냐면은 우리의 이 100불이면 다시 국경을 넘어갈 때 보초병들한테 100불을 이렇게 흔들어서 주면은 총을 안 쐈다는 거야. 그만큼 그리고 100불을 가져가면은 우리의 네 식구 1년 먹을 양식 살 수 있어요. 그랬어요. 100불이면은 우리는 네 식구 양식 살 수 있다고 눈물로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준 다음에 내가 동무전 날 따라오시오. 이제 배도 부르고 담배도 다 피웠으니 날래 따라오시오. 그래갖고 구석에 데려갔어요. 구석에 데려가가지고 최동무는 예수동무하시오. 그랬더니 예수동무는 우리는 못 들어갔지. 막 그러고 황동무는 어떻게 하나님 동무 들어가시오. 우리는 하나님 동무가 김일성 아닙니까? 우리 김일성 하나님입니다. 이러더라고. 이 동무는 못 들어봤습니까? 그랬더니 못 들어봤다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학교 야단을 하더니 그래 그 얘기 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100불씩을 돈을 받았으니까 내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들어보더니 하지마 이래 네 이게 김이 할 얘기 있는데요.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무산 사투리를 처음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 이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고 나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야 돼. 잘 듣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된장찌개 옆에 녹음기에서 녹음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들어서 나중에 깨우쳤죠. 그래갖고 거기서 뭐냐면 우리래 글쎄 우리래 말을 못해. 얘가 무서워서 자꾸 이래서 원래 그러십니다. 내가 또 돈 20불 더 줄거만 저 달래 들어보시오. 막 그랬어요. 20불 남은 거 더 주려고. 근데 더 잘 들어보려고. 그랬더니 아줌마 이래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막 이러더니 그 동네에서 배급이 열흘 동안 끊겼다는 거야. 그래서 옥시나달 구경을 하나도 못했대. 걔네들은 옥수수를 옥시라고 그러거든요. 옥시나달 구경을 하나도 못했시오. 그래 우리가 다 강내주도 못 먹고 배가 고라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이웃집에 그 3살짜리 아가 없어졌 집이. 3살짜리 그 아가 없어졌 집이.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3살짜리 애가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졌 집이. 그 엄마가 열흘 이상을 굶더니 정신이 돌아가고 애가 고기로 보여가지고 3살짜리 애를 가마솥 때 벌벌 끓여서 삶아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갑자기 기름이 동동 뜬 소고기국을 갖고 왔지. 그거 갖고 왔는데 냄새가 어찌나 좋은지 왜 가장 먹고 납니까? 열흘 이상 믿음 없이 굶으면은요 정신 돌아요.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금식도 3달 이상도 할 수 있지만은 그래갖고 자기가 막 열심히 먹다가 먹고 나니까 눈이 파파리 이렇게 돌아왔대. 열 며칠 굶다가 배급이 다 끊겨갖고. 그래서 이따가 그 아가 어디 갔노? 아줌마 애가 어디 갔습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삶아 먹었지 맛있지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더래. 그 정도로 그때 이북이 기아에 시달렸어요. 정말 주님께서 또 무지막지한 그 가뭄과 기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에 피해보고 너무너무 많이 죽어진 때에 우리가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얼마나 그때 우려는지 몰라.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어쩌면 저렇게 무시무시하고 어쩌면 저런 나라. 그때 김대중이가 햇빛 정책하면서 엄청 갖다 줄 때야. 엄청 갖다 줄 때. 그래서 내가 우리 이남에서 햇볕 정책한다고 옥수 무지 갖다 주고 미국서도 갖다 주고 여기서도 갖다 주고 하나도 구경 못했시오. 그랬더니 우리네 옥시나도 하나도 구경 못했시오. 다 그러더라. 하나도 구경 못했시오. 그러면서 막 슬프게 울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100불씩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동문은 이런 동문, 예수 동문은 좋은 동문, 사랑 동문, 하나님 아버지 동문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막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3일 동안 두만강에 갈 때다가 동상 걸린 사람이 다리에서 뜨끈뜨끈한 구두장목에 있으니까 거품이 부글부글 나고 막 썩어 살이 썩어. 그래갖고 목사님이 그냥 저기도 들어놓으라고 난 그런 거 못하지. 그 노란 물에다가 뿌려 먹는 빙초산, 진짜 빙초산 강초. 그 중국 사람들 처먹는 거 그 강초를 갖다 뿌려가지고 알코올이 없으니까 알코올을 뿌리 그거를 막 물을 타서 섞어갖고 막 썩은 살을 그냥 막 벅벅 긁어서 그냥 살점을 막 뜯어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또 그러다 우리가 며칠 더 있게 된 거야. 그 사람들 고쳐야 되니까. 그래갖고 거기 있는 사람들 동상 걸린 거를 또 다 고치고 맨져주고 우리는 또 매일 먹여주고 복음 전하고. 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서시장 앞에 가면은 북한에 정말 8년구 꽃제비애들이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 있고 어느 날 또
너무나 이상한 참외 먹기가 정말 배탈 날까봐 이 과일은 배탈이 안 나잖아. 과일 속만 먹는 거는 대장균이 없으니까. 그래서 개똥참외를 많이 팔아요 여름에 거기. 그래서 개구리 참외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먹으면서 댕기는데 그냥 막 그냥 여기를 뚫어갖고 굴미역 뜻에서 그냥 탈북자들 막 끌고 가고 말이야. 압록강에 반에 딱 기차가 갈라지거든요. 반은 중국 거고 반은 이북 거예요. 반에 국경성 반에 거기 이북 빨간 별 다른 모자 쓴 애들이 초소에 다 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 번은 또 간 거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 자꾸 목사님 저 들어가세요. 도문에 들어갔다가요. 도문에서 그저 조금만 돈 주면은요 낮은 선봉에 그냥 막 들어갑니다. 들어갑시다 막 그래. 근데 나는 기도만 딱 하면 주님이 아직 안 돼! 들어가지 마! 딱 그러세요 주님이. 기도만 하면. 그래서 아직 안 된다고. 그때 안 가길 잘했지 어쨌든. 그래갖고 어쨌든 거길 들어갔는데 여름인데 막 그냥 소랑 손과 손을 엮어갖고 막 철사줄을 끌고서 북송 다시 차를 태워서 막 그 압록강 열차를 타고서는 이북에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 내가 그 카메라 사진 찍었다가요 나 뺨 따고 맞고요 카메라 다 뺏기고 거기다가 이제 김성호 목사님은 또 이제 압록강 다리 거기를 건너가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 공중변소. 그래갖고 낮은 선봉에는 우리 다른 팀은 들어가고 우리는 거기서 섰어. 그 국경 그 라인 앞에 딱 섰는데 화장실을 가려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들어갔나? 아니다. 저희가 뺏겼지 카메라가. 캠코더 카메라로 그런 거를 다 찍었는데 뺏긴 거야. 정말 날려라고 이러더니 소름이 그냥 쭉 끼치더라고 내가. 너무 무서워갖고 여보 어떡하냐 우리 끌려가나 봐. 어머 어떡해 주여 막 그러고 있었더니 저 사람이 딱 빨강 모자 쓴 이북 병사가 딱 오더니 카메라 내놓! 내놓더니 스필름을 쫙 빼갖고 발렌 내동댕 쳐버리면서 필름을 다 뺏어버리더라고. 그러면 찍지 마시죠! 이러면서 그냥 그래갖고 저 사람이 카메라 뺏기고 취조를 당하는 거야 막. 그래서 막 취조하는데 막 잡아먹었듯이 몇 사람이 들러붙어갖고 뭘 찍었느냐 뭐 난리를 치는데 나는 그냥 여기 화장실 날래 갔다 오가시오 그러고서는 화장실에 들어가고 기도하더라고. 어머 세상에 여름에 저 이북 초소 앞에 그 화장실 구데기가 수억만 마리가 춤을 추고 돌아다니는데 구데기 춤추는 것도 안 보이고 있잖아. 너무 급하니까 냄새도 안 보이죠. 냄새도 안 납디다. 나는요 진짜 그런데 못 들어가거든요. 막 30일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그냥 구데기가 막 그냥 거기 안에 있는데도 그냥 창문에 저 사람 끌려갈까봐 나 거기서 나 있잖아 죽음을 갔다 경험했어. 그 변소 안에서 막 기도 안 되면 하니까 날라라 이러니까는 내가 다 그때 소변도 안 봤어. 너무 놀라서 나 다 들어갔어. 그냥 나가고 여보 빨리 가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면 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래 정말 또 불러 여러분 아유 이 빨갱이 나라 무서워갖고 그냥 조심히 가시오. 그래서 이러고서는 또 이제 가서 또 부를까봐 그냥 덜덜덜 떨면서 갔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서 계속 중국을 우리가 수혈에 왔다 갔다 했죠. 그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서로 이제 영적인 그 의료 성교 교류를 하면서 이렇게 막 정말 하나님이 일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댕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인도해 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한 것 전부 지금 이북에 핵이나 만들어줬고 그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 저는 어떨 때 결론을 뒤에 말씀을 넣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에스겔 47장 보고 우리 마칩시다. 에스겔 47장은 1227페이지에 있습니다. 1227페이지 네 우리 21절부터 읽으세요. 한번 읽고 시작.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아니야 47장이지 47장 3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자, 우리는 믿음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가끔 선교제 가서 선교 훈련 받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상하게 믿음이 더 이렇게 크고 좋아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믿음이 발목에 오르는 믿음으로 가는데 무릎에 올라 버리는 거예요. 무릎에 오르는 때 선교를 갔어? 그럼 어느새 가슴에 그게 와 있는 거예요. 허리를 넘어서. 왜 그러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만큼 내가 체험한 것만큼 생수의 은혜의 강물 안에 잠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의 영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나오지만은 목사님이 그 서시장에 가서 너무 피곤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송치라고 하는 송아지 그 어린 거 한 마리를 두 마리를 사왔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또 생각해 보자고요. 그 불쌍한 탈북자를 5명에게 먹이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배불리게 또 먹이게 하시더니 그 사람들의 동상에 썩은 다리들을 고치게 하시더니 날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더니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면서 또 북한 탈북자들 선교의 문이 또 열어진 거예요. 그 서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를 주시고 은혜를 다 주려고 생각하면은요, 보세요. 아니 기차에서 만났던 어린 간호원 여자애한테 내가 비프적이 하나 전해주면서 복음을 전해주니 걔가 아주머니 남조선에서 왔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니 걔가 고맙다고 내리면서 저걔네 교회 가시오. 그거 내렸다 그랬죠. 그래서 그래 내가 내렸더니 거기를 물어물어 찾아가서 3년차 오토바이 같은 택시를 하나 탔더니 흥룡왕 아저씨를 또 만나게 해주시면서 그 흥룡왕 아저씨가 자기 장모님 게장국집에 날 데려가서 대접을 하면서 거기가 교회가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또 전보를 막 넣어주고 해가지고 흥룡강성, 요령성, 길림성에서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조그만 교회에서 거기서 며칠 집회하는데요. 다 이렇게 앉아서 잠을 자요. 잘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요거보다 조금 근데 500명이 왔으니 어떻게 다리 뻗고 죽을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앉아갖고 말씀 듣고 말씀만 들었으면 아멘 아멘 하고 기도만 들으면 우리 아들을 위한 안수기도 또 따로 해주시오. 또 기도 우리 딸 기도를 못 받았네요. 걔가 못 와가지고 딸을 위한 기도 좀 또 한 번 해주시오. 아이고 우리 남편을 위한 기도 좀 해주시오. 보통 기도 받으면 4사람씩 기도 받고 가. 자기는 받았는데 아들을 위한 기도, 딸을 위한 기도 그래갖고 또 적은 거를 연필로 다 써가지고 그걸 품에 넣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얼마나 귀하고 눈물 나고 너무너무 그때 정말 참 많이 제가 눈물로 흘리고 댕겼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교회에 또 그 다음날 소경이 눈을 뜨게 줬댔죠. 흥룡강 제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제 심령의 머릿속에 다 이렇게 그림처럼 새겨져 있어서 그대로 그냥 나와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두 번째 말 때 또 틀리게 나와. 근데 목사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10년이 가도 그대로고 몇 년이 가도 그대로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한 거니까. 아멘. 그래갖고 그래서 만난 그 동네 쓰리피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차원장 딸이랑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목사가 되고 그래갖고 거기서 신학생들 길러가지고 그래갖고 걔네들이 그 큰 교회 10,000명 목회하는 그 당회장들이 되고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게 일을 합니까? 거기에 비하면 주님 나는 뭐야?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이제 그 교회를 그렇게 크게 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로 바꿔주시고 나는 또 주님이 뭔가 여기서 이렇게 또 때로 샘을 내고 힘을 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모든 일은 주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움직이시고 그분이 일한 대로 가야 되는데 요는 오늘 말씀에서 일천척을 청량하며 물이 발목에 오르고 아멘입니까? 발목에 올랐다는 거는 주님 앞에 발목을 붙잡혔다는 거야. 이제 너는 꼼짝 못해. 너는 이제 마귀 자식 못해. 너는 이제 나의 자녀고 나의 종이야. 발목이 붙잡혔어. 하나님이 딱 발목에 붙잡히는 거지. 아멘. 발목을 쫙 하나님이 쳐서 부서뜨려서 이제 넌 어디 가면 안 된다. 나 곁에 있는 아들이 되어라. 딱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발목을 딱 붙잡아 주시고 어디도 못 가. 이제 어디도 못 가. 어디 가겠어. 딱 붙잡아서 오직 예수님 앞에 그죠? 그런 다음에 붙잡으면 주님이 그 발목을 쳐서 무릎을 꿇게 만들어줘. 일천적으로 또 청량함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 무릎을 팍 꿇어줘 무릎을. 그런 다음에 주님이 또 일천적을 또 청량하니까 에스겔이 제단에서 물이 팔팔팔 흘러넘치는데 또 청량하려 보니까 무릎이 올랐으니까 허리도 올랐어. 할렐루야죠. 삼천척의 영적인 수준에 다다른 거예요. 물이 쫙 허리에. 그런 다음에 또 일천척을 청량하여 물이 가슴에 넘치는 창이란 물이 되었더라. 오늘 사는 성도들은 4천척까지 들어 앉아야 돼요. 아멘. 아멘. 어떻게 오른손 높이 들고 발목에 1천척, 무릎에 1천척, 허리에 1천척, 가슴에 4천척 한 다음에 창이란 물이 되었다고 돼요. 창이란 물. 가슴까지 차 올라야 헤엄을 할 수가 있어요. 발목까지 해서 어떻게 헤엄을 합니까? 여기까지 쫙 오면은 쫙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가자. 아멘이죠? 그래서 잠깐 엔게디에서 에나가란까지 강변의 약절가 무성하며 각종 실과나무가 주렁주렁 달리며 각종 셀서는 어부들이 설 것이며 수많은 물고기들이 거기서 놀 것인데 12가지 실과가 다달이 맺혀지는 영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의 인도만 받으면 주님이 역사해 주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머리로 뭘 계획하면 그게 그렇게 막아지고 안 돼요.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시느냐. 그저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님, 그 성령님이 정말 그 탈북자 5명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또 주체사상 성령 동무, 또 하나님 동무, 예수 동무 그 얘기를 쫙 설명하니까 걔네들도 얼마나 그 속에서 애까지 삶아고 먹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왔든지 예수를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너무너무 거기서 고생한 거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되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은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좋은 걸 주신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지. 나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됐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다 못해 너무너무 정말 화가 나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어쩌면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통탄할 노릇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거기다가 젊은 애들은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아유 그 괜히 말이야 6.25 때 미국 놈들이 와가지고 그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고 38선이 갈려지고 휴전선에 막혔던 거라고 이딴 소리 나고 앉았으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은 우리나라도 어떤 그 교계에 타락된 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냥 때리시고 주님이 어떻게든 징계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지 깨지더라고. 고난이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젊은 애들 너무 잘 먹이고 잘 살고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정말 모진 고난과 어려움이 와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놀라운 영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나라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타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지막 때 주님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우리 5절부터 쭉 읽어보시겠어요? 5절 다시 1찬송을 시작. 다시 1찬송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송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설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 에레가란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심히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골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발과 대팔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이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 증거하고 전파해서 일천척의 생수가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창이라여 결국에 가서는 엔게드 에너그란까지 강변의 약재가 무성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소성함이 오는 진벌과 갯벌도 소성함을 얻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소성함을 얻고 모든 약재가 풍성하고 모든 실과가 풍성해서 하나님은 많은 백성들에게 생명수 바위를 먹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꿈을 꾸어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그때 그 공중변에서 구더기 수억만 마리 있는 데서 정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막 기도를 하면서 밖으로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부르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여보 이제 안 부르는 것 같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살짝 이제 봤더니 목사님이 당신 다리 좀 봐봐. 당신 다리. 그때 너무 더워서 반바지를 입었거든요. 이렇게 5분 정도. 그랬더니 왜? 그리고 다리 봤더니 부대가 춤을 추고 내 다리에 수십 100마리가 올라오는데도 몰랐어요. 너무 긴장하니까 모르더라고요. 부대가 그냥 막 왔다 그때 놀래갖고 내가 그때 뭘 느끼나 너무 목숨이 경각이 되니 급한데 오면은 그 더러운 무지막지 공중에서 냄새도 안 나고 그 기가 막힌 구데기 수억 마리 춤추는 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저 저 사람 끌려갈까만 이렇게 벌벌기도 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끌려간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발표가 안 돼서 그렇죠. 어떤 이유든지 끌려가서 족치고 잡아 때리고 얼마나 게 많은데 난 진짜 그때 생으로 끌려가는 줄 알았어요. 막 그냥 막 불리고 막 카메라 다 깨뜨리고 필름 다 끄집어내고 그 낮은 선봉 경계선거 찍은 거 들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내 카메라 부신 거는 그 손하고 엮여가고 굴비역 드셔서 끌려가는 북송선 타고 가는 사람들 그거 찍은 거 압록강 철교에서 그거 내놓으라고 그거 다 찍으려고. 그런데 뭐 무슨 요번에도 병사가 뱃속에 5만 가지 회충과 더러운 벌레가 나왔다니까 그 그 나쁜 거 누구야 그거 다이어트 하려고 일부러 회충을 집어넣는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거야 그런 게. 세상에 지금 이러한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우리나라 저 이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큰 날개를 주시옵소서. 나는 꿈만 꾸면 그 전에 주님이 맨날 이북 그냥 평양에 가서 비행기 내려갖고 짐 조사하는 걸 매 평양에서 시키는 거야. 매 평양에서 그냥 가방 조사하고 다 그러더니 동무 예수 동무요 예수 믿는 난리 따라오시오. 그리고 나를 데려가서 구덩이에다 파놓더니 따다다다다다 총을 쏴서 내가 한 100번은 더 죽었을 거야. 그러면 내한테 여기 맞아 여기 따다다다다다 여기 맞으면 내가 여보 일어납시다. 그리고 그냥 총알을 손가락으로 빼가지고 있더니 벌떡나고 막 평양에 태극기를 꽂고 거기서 붕해라고 압록강에서 붕해를 하고 백두산에다 태극기를 꽂고서 거기서 붕해하고서 하나님 아무리 꿈을 많이 줘도요 거긴 안 갈 거예요. 그러고 있어 나는. 이상하게 거기 백두산 그런데 안 가고 싶어 있어. 왜냐면 그 이북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고 막 그냥 그 꿈인데도 여기다 총을 막 따다다다다 따발 총을 쏘면은 꿈에서도 이래 막 이래. 그 아픔이 똑같이 있더라고. 그걸 그냥 주님이 7번 10번 계속 보여줘가지고 어떨 때는 주님 저는 미국서 갈래요. 거기는 딴 사람 보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 맨날 다 봤는지. 그러나 주님이 마지막 때 가라 그러면 또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예수의 영이 이끌어 주시면.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거는 얘들아 겁낼 것 없다. 강하고 담대라. 예수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워. 사람이 제일 무서워. 나는 이북 사람들의 그 이상한 거 너무 그 잔인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좀 그런 것 같아. 불쌍하기도 하면서도 그 너무 무서운 그런 게 있어 어쨌든. 그런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결론, 일천척을 청량함에 물이 발목이 오르고 또 일천척을 청량함에 어디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어디 있는 것 같아? 무릎에 있어요? 발목에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우리 나머지는 창이란 엔게에서 에너그라까지 헤엄치는 물결이 돼야지. 할렐루야. 큰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다가 12가지 실과를 주렁주렁 천국에서 만나려 경험하고 우리 주님께 기뻐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우리가 한 일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러나 너희가 한 것이 아니지.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내가 너희의 생애 속에 도와줬던 것처럼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바른 아버지 가르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오른손을 들어볼게요.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여 주를 위한 것보다 10번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고 복음을 들고 아버지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본고함 더하여 아버지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하오리까. 내가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면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허락하소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